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도와주시고 충만케 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8번째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예상하기는 참 순적한 길 갔으면 좋겠고 평탄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이번 인도 단기 선교팀 여정 가운데 여러분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지 모든 과정들이 너무 순적했습니다. 작년에는 비행기가 많이 연착륙되고 결항되어서 저희가 일정도 많이 틀어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작년 대비 올해는 너무 빨리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행기가 제 시간에 출발할 수 있나, 할렐루야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좀 배앓이 하시는 팀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건강하게 모든 사역 마친 것이 하나님 은혜고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때로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데 병이 생기기도 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오해나 손가락질 받는 일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 삶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좀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나? 좀 이런 우리 정체성의 그 뿌리까지 흔들리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 액면가로 봤을 때 여러분, 고난의 길은 말 그대로 가시밭길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실패와 좌절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고난은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 역사하시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 그리고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시선 속에는 좀 다른 의미가 이 고난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잡아갔던 사람들이 소리치기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소리치고 막 성난 군중들의 그 마음이 이제 갈피를 잡을 수 없고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온을 유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선하십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이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이 누리셨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셨던 그 평안과 기쁨이 오늘 예배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고난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18장, 우리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날 최후 만찬과 또 긴 설교,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와 또 겟세마네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기드론이란 말은 어둡다, 그을렸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 전체는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낮은 길로 쭉 내려다 보면 그 맞은편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렇게 산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오는 그 사이에 흐르는 골짜기를 바로 기드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기는 사실은 공동묘지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예언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지구상에 아마 발을 내딛는 곳은 감람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다가 무덤을 써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들은 다 석관묘입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은 거의 공동묘지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이제 무덤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지금 나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큰 나무가 1000년, 2000년 됐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꽤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가끔 찬송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실 가사가 틀렸습니다. 겟세마네는 동산이라기보다는 거의 골짜기에 가까운 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겟세마네로 가셔서 평상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자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밖으로 뛰쳐나갔던 가룟 유다가 미리 제사장과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를 데리고 이 자리에 찾아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들판이니까 조명이 거의 없이 캄캄한 곳입니다.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횃불을 들고 왔겠죠. 그 어두운 밤에 사람을 식별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생략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입 맞추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미리 이렇게 서로 사인을 정해놨죠. 자,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너희가 누구를 찾냐라고 예수님 묻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다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자, 너희 누구 찾냐? 우리 나사렛 예수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붙잡히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면, 도망칠 의도가 있었다면 이렇게 묻을 필요도 없고 당신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죠. 신분을 숨기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거기에서 밝혔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특히 우리 인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슬람의 무슬림과 또 힌두교 지역을 저희가 주로 갔는데 복음이 자유로운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막 선교할 때 살짝 하얀색 거짓말을 하라 그럽니다. 직업이 뭐냐 물어보면 선생님이라 하라고 말하고, 가족도 서로 너무 정직하게 얘기하면 좀 우리가 사역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일을 가려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굉장히 당당하게 내가 나사렛 예수다 하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표현법에는 굉장히 특별함이 담겨 있는데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다 라는 이 말에는, 그럼 이 말을 헬라 말로 찾아보면 내가 그니다 라는 말은 에고 에임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말이 아니니까 저게 뭔 특별한 말인가 싶겠지만 여러분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7번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은 일반 사람은 이 표현법을 쓰지 않아요. 이 말이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이름을 말씀하실 때 나는 영원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이라는 이런 독특한 표현을 쓰셨는데 이 말이 신약에 와서 나는 무엇이다라는 에고 에임이라는 말로 옮겨졌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다 알아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드러낼 때 쓰실 수 있는 표현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 이 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고 내가 그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수님 잡으려고 칼 들고 오고 횃불을 들고 왔던 로마 군인들이
내가 그니다라는 이 말을 쓰시는 순간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왕에게 표하는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엎드려 보니까 우리가 뭐 하고 있지? 우리 이 사람 잡으러 왔는데 왜 우리가 엎드려지지? 깜짝 놀라 본인들이 머쓱해하며 일어나서 그다음부터 가면 예수님을 잡습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이 붙잡혀가는 이 순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어찌 보면 힘없어서 붙들려 가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왕이신 당신께서 주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보호합니다. 내가 그니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나머지 제자들이 붙잡혀 가지 않도록 이 제자들이 가는 길을 너희가 열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날 밤 예수님만 붙잡히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붙잡히지 않으셨어요. 사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이 말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니라. 너희가 나를 찾아왔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용납해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붙잡지 않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장 18절에서 이를 행해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예수는 스스로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권한이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거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은 거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면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왜 이거 가져가십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이 목숨조차 스스로 버리고 거둘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주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의리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고는 못 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못 잡혀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로마 군인의 칼을 뽑아서 순식간에 칼을 한번 휘둘러 버립니다. 평상시 칼을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칼을 휘둘렀는데 그 종이 피하면서 이렇게 한쪽 귀를 스쳤는데 그 자리에서 귀가 잘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종의 이름이 여기 보니까 이름이 말고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 요한복음 이 부분을 생략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주셔서 그 자리에서 권능을 행하시면서 그의 귀를 치료해 주셨어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죠. 당신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드러내시고 그 인생 불쌍히 주셨어요. 이 말고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이 사건은 그에게서 두고두고 평생 잊지 못한 사건이 되었을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 예수 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순간에도 자기는 뭐 위에서부터 시키니까 명령 따라서 하는 거니까 예수님 잡으러 왔지만 그 순간에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우리 11절 말씀 베드로에게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또 다른 성경에서는 칼을 들고 나온 자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고난의 잔을 나는 마셔야 된다고. 좀 당당하게 이 고난을 주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전혀 주눅들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래 구약 때는 한 번 대제사장이 되면 평생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1년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면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은 바로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의 장인이 바로 안나스인데 실권은 안나스라는 제사장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안나스에게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법에는 한밤중에 재판을 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밤중에 여는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사법권에서 재판할 때 적어도 3번 재판을 받게 해주잖아요. 1심과 2심과 3심 통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근데 여러분, 어두웠던 우리 과거에 보면 막 군사재판이 열려서 하루아침에 바로 사형 선고받고 몇 시간 후에 사형이 집행되는 이런 불행한 역사 있었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그분들이 죄가 없었던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게 한밤중에는 불법적으로 재판을 열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에 예수님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죽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인 재판이 열려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미리 가야바가 음모를 가지고 말하기를 우리 11장 50절에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을 희생시켜야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이 더 평안하게 보호를 받는다. 한 사람이 죽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가야바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사실 정치적인 음모를 가지고 한 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고난의 장면 여러분 같으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전혀 눌리지 않으시면서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주도해 나가셨습니다. 이번에 단기팀 사역하는 동안 저는 또 같이 이끌어가는 리더 입장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안전이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한 번 왔다가 사고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조를 짜서 전도여행 갈 때도 혹시 무슨 일이 나면 잘 방어가 가능한 사람을 한 명씩 넣었습니다. 우리 보니까 우리 동상훈 지사님이 제일 덩치가 크더라고. 할렐루야. 저 조는 제일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선교사님도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가서 만일의 경우 저희 북인도 가니까 핸드폰 로밍이 안 돼서 아예 우리나라 전화기는 먹통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유심을 산 사람 한 조에 한 명씩 들어갔는데 그런 것도 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했습니다. 저 같은 생각을 선교사님들도 많이 했겠죠. 우리 델리에는 힌두교 지역인데 저희가 힌두교 지역과 이슬람 지역 같이 들어가서 사역하는데 선교사님하고 고민 많이 하기를 목사님 설교할 때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은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얘기 안 하면 그게 반쪽짜리 복음인데 그래서 그냥 천지창조와 노아 얘기만 해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천지창조와 노아 얘기. 그래서 그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설교 끝나가는데 그가 누군지 아니? 이렇게 물으면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현지 사역자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신 경우가 있었대요. 저희는 잠시 왔다가 나그네지만 또 현장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슬람 지역 가서는 저희가 설교 그냥 다 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국 내지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 출신의 우리 침례교회 선교사님이고 중국의 내지 선교를 만들어서 중국 후산성에서 사역하셨죠. 지금도 중국이 좀 열악한 지역이 많은데 그 시절에 얼마나 위험이 많았겠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면 가장 안전하다. 주님이 계신 곳에 있으면 가장 안전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록 붙잡혀 가서 재판을 당하는 순간이었지만 사실 그 자리는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상황과 환경을 쳐다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보셔야 우리 마음에 샬롬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자, 반면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실수를 합니다. 고난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베드로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겟세마네에서 붙잡혀서 안나스의 집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계실 때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리고 베드로는 의리 사나이잖아요. 혈기도 많고 정이 많았던 분입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이 재판당한 장면을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집 안에는 못 들어가고 그 집 바깥에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라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우리 19절 20절에 내 제자와 내 교훈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내가 판단해보겠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은밀하게 하는 사람은 좀 뭔가 의도가 있고 감춰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은밀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당신의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당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안나스의 집에서 심판당하는 이 순간 순식간에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깊은 어둠 가운데 베드로가 이 순간에 화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안나스의 뜰에 여러분 한밤중에 불법적인 재판이 열렸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집에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겁니다.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알아본 사람이 로마 군인도 아니고요. 안나스 그 제사장 집에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이 알아본 게 아니라 문 지키는 굉장히 그 집의 천한 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 이 사람의 제자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마음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는 아까 말했던 에고 에임이라는 말과 굉장히 이렇게 대조되는 말이죠.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이게 헬라어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관계 자체를 거절하고 단절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절대로 저분을 모릅니다. 어떤 성경에는 저주하면서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베드로가 설마 예수님을 저주하진 않았겠죠. 아마 어떤 이 상황과 이 문제를 막 저주하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막 나는 절대로 저분 모릅니다. 강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본 사람이 그 집에서 제일 힘이 없는 작은 여종이 했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담대했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3번이나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반복하는 질문을 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습니다. 너도 그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닌데요. 너 그의 제자가 아니냐? 저는 아닌데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근데 3번째 물었던 사람은 그날 밤 귀가 잘려졌던 말고의 친척 중에 한 사람. 이게 얼마나 쇼킹한 사건이었겠어요. 귀가 잘려졌는데 귀가 붙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이 말이 퍼졌겠죠. 26절에 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이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 그 겟세마네에서 봤다고. 베드로가 완전히 자기 신분이 탄로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더 세게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 절대 알지 못한다고 힘주어서 그가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새벽닭이 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식사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 어쩌면 툭 던지는 말처럼 들었는데 그 말이 귓가에 울립니다. 13장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왜냐하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배신 안 합니다. 큰 소리 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대로 자기가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닭 한 마리를 그렇게 쓰셨어요. 새벽닭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들었던 예수님의 설교가 다시 생각이 나서 마음을 막 울립니다. 요한복음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지만 똑같은
상황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에는 새벽닭이 울고 난 다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장 62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마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빛이 서로 부딪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신문 당하고 있었으니까 아무 말 못하시면서 베드로를 지극히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우니까 나가서 엉엉 큰 소리 치면서 울게 됩니다. 그날 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뭘 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이 말씀 생략하고 있지만 베드로야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네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영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기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이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 담력이 생겨서요. 부정적인 생각, 마음, 감정들이 밀려올 때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데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인가 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추방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빛이 비치면서 마음에 담담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한 번도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모든 상황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인간적인 어떤 자기의 의리와 자기 힘을 의지해서 감정과 생각은 앞섰는데 막상 상황 앞에 딱 부딪히니까 여러분 그거 자기 힘대로 안 되잖아요. 순식간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또 9월 첫째 주에 기도 집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름 동안 좀 쉬었던 분들 다시 리듬감 있게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있다가는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베드로도 한숨도 잠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고난의 밤을 보내고 예수님이 이제 남은 자리에서 계속 신문을 당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신문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는 장면을 예수님은 넉넉히 이겨내십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제사장들 또 뭐 분봉왕에서 헤롯이 있었지만 실권은 로마가 파견한 총독 빌라도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원래 빌라도는 평상시에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위성 도시죠. 평상시에는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유월절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2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임시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관저는 진짜 총독의 관저는 아니지만 임시 관정이었던 작은 관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 갑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일로 자기들이 재판할 수 있지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사형 선고 내려야 된다고. 답을 미리 딱 정해놓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겁니다. 자, 29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자,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관저에 머물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을 다스리는 총독이 빌라도지만 6월절에는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면 그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재수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갔지만 빌라도의 관저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빌라도가 총독이니까 그러지 말고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데 빌라도도 굉장히 겁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관저 안에 들어갔다 밖에 나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재판을 벌이는 거죠.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 30절에 이 사람은 행악자다. 죄가 없으면 우리가 당신한테 끌고 왔을 수 있겠냐고 미리 답을 다 정해놓고 답은 뭡니까? 사형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33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기를 당신이 유대인이 왕이냐고 묻습니다. 왕이라는 말은 쿠데타죠. 지금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아무나 왕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자,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서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나 왕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 말씀 보시죠.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세웠더라면 나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나 아무도 예수님 보호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여기 붙잡혀서 초란 죄수의 모습으로 안겨있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여기 없다는, 그럼 그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같이 내가 왕이더라. 무슨 말 이렇게 행자이죠. 왕이냐 물었을 때는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셨다가 네가 왕이 아니냐 하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를 아는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고. 빌라도 이 말 못 알아먹죠. 그래서 빌라도가 나중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런 질문도 하죠. 예수님 대답 안 해주시죠. 정말 구도자의 정신을 가지고 했던 질문이 아니고, 빌라도는 이 6월절에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가 총돌이 있는 동안 저기 사고가 터지지 않아서 좀 무사히 지나가서 하는 바람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성이 나서 예수님 데려왔으니까 그냥 예수님 한 분 죽이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빌라도 더 컸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도 그래야 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자꾸 세상에 초점 맞추면 세상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것을 줄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행정, 복지, 그건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선이 없어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은 1세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헬라 말로 주님이란 말이 큐리어스라는 단어로 됐습니다. 이게 사실 이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큐리어스 이 말을 써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글이 참 세계적인 언어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만든 발명품 주요 3창 할렐루야. 이게 어감이 딱 맞잖아요. 주야. 이게 큐리어스 이게 안 맞잖아요. 영어로는 로드잖아요. 로드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말이 굉장히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은 정말 왕에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을 해도요, 여러분들 찬송은 크게 두 가지 부분 같아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많이 담은 찬송이 있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경배와 찬양의 그런 가사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찬양은요 참 좋긴 좋은데 조금 세월이 지나고 유행 지나면 안 부르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찬송도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좀 세월이 지나면 좀 잘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배와 찬양의 가사를 담은 찬양은 저는 언제 불러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자체를 높여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이런 고백은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그때그때마다 영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그 가사가 맞아 떨어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나랑 좀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주눅들지 않으시면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삶에 고난이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쳐다보지 못하면 순식간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엎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하나님의 부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 시간 예수님처럼 또 우리의 앞서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근이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 우리 은혜 안에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한 순간에도 내가 근이다라는 말을 당당히 선포하시면서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면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야훼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 순간에도 드러내셨습니다. 인도 단기 선교를 마치고 오면서 인도 땅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 윌리엄 캐리에 관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번 원래 영국에서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독학으로 성경과 언어를 공부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감동받아서 영국 교회에서 그가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1793년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역사상 최초로 해외 선교를 만듭니다. 영국 침례교 해외 선교를 만들어서 그를 영국으로 파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에 로마 가톨릭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가 우리 500년 전에 탄생했잖아요. 우리 선교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소명받고 난 다음에 개신교 역사 최초로 그가 선교를 가는데 하필이면 그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지금도 가보니까요, 와,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아직도 가난이 끝이 없는 나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해결 방법이 없는 나라 같아요. 지금의 방법으로서는 정치인들은 글쎄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관심 있는지 의심이 들 만큼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32살 나이에 인도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인도 동인도 회사가 선교 금지 정책을 펼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도착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정난이 있었고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아이들이 죽습니다. 그 아내가 우울증에 빠져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호소하고 결국 자기 아내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포기하지 않고 인도에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5년 자료에 인도의 인구가 14억 6천이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크리스찬 숫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크리스찬 한 명도 못 만나봤거든요. 북인도에서는. 인도의 크리스찬 숫자가 2,900만 명이랍니다. 대부분 다 사우스 인디아 있죠. 남쪽에 있죠. 우리 남한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북인도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카슈미르 우리 갔던 그 도시에는 교회가 딱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부터 230년 전에 왔던 선교사 한 명의 헌신에 의해서 그래도 그 땅에 한 3천만 명 가까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생겨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김하재 선교사 일하고 사역하는 우리 북인도 카슈미르 땅은 저희도 이번에 F4 통해서 2박 3일간 전도 나가보니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99% 무슬림 쪽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살짝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듣긴 듣는데 믿을 마음 없는 분들이에요. 저희 갔던 적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기에 석기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신학교도 좀 세워지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윌리엄 캐리어 선교사가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expect하란 말이죠. 그리고 시도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여러분,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작은 발걸음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써내 가십니다. 자, 오늘 두려워하는 베드로 곁에, 제자들 곁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삼일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대역사의 한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함께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에 내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그 시민에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에 내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에 내 승리의 노래 부르리. 자, 우리 손들과 함께 고백할까요? 그날 주의 얼굴 보리라. 우리 예수 그 시일에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